왜냐면 신이랑 세고 갖다 줄 아니 왜냐면 아니 어차피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배자학교도 이렇게 여러분 지원해주시고 지원만 와야 된다니까 맞겠지? 그래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4주 동안 우리가 이 예배자학교를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는 약간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뭐 신앙이 있든 없든 그런 모든 친구들이 와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였다면 이 예배자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화, 좀 더 제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만든 커리큘럼이거든요. 4주밖에 안 되니까 이 친구들 잘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귀한 중등부, 고등부 리더들 또 찬양단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거듭나고 더 주님께 힘써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치는 이 4주간의 모든 수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 지혜 주시고 많은 것 깨닫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아요. 좋아, 우리 좋아, 잘했어. 좋아, 역시. 진짜 사랑해. 자, 볼펜들 하나씩 준비하시고요. 지금 4주간 뒤에 볼펜 있으니까요. 전도사님 주시는 볼펜 받고 우리가 이 예배자학교라는 이 책자를 매주 목사님이 하나씩 줄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들 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해봅시다. 반가워. 안녕. 근데 왜 되게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아는 친구들이잖아. 뒤에 앞뒤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 청일점 컴온. 좋아, 아주 좋아. 잘했어, 멋쟁이. 저희는 잘 몰라요. 그래? 그래서 니네 안 좁냐? 네. 저희 날씨는 저희 알겠습니다. 슬림 알겠습니다. 그래, 슬림한 친구들 잘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1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좀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미케 감사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우리가 단체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목사님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잘했어. 어쨌든 여러분 알고 있듯이 4주 동안 토요일 3시, 4시 이게 진행될 거고요. 이것을 수료해야 찬양단에 설 수 있습니다. 임원들은 약간 뭘 어떻게 핸디캡을 줄까 하다가 그냥 임원들은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는 걸로 안 나오신다고 해서 막 내가 강제로 왜 안 나오냐고 뭐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래도 너무 진짜 고맙다. 그래요? 아무튼 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총 4번 중에 결석은 2번까지는 가능한데 결석하면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공유를 할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한 주 안에 이 내용들로 이제 A4 한 장 분량의 소감문을 간단히 쓰시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지각 2번은 한 번 결석한 걸로 찍겠습니다. 얼마나 아쉬워. 얼마나 안타까워. 왔는데 1분 늦었다고 2번 돼가지고 너 결석이야 한 번 더 써야 돼.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처럼 지각하지 마시고 잘 와주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비는 10,000원입니다. 왜 돈을 거냐? 이 돈으로 우리가 끝나고 그냥 말 수 없으니까 뭘 맛있는 걸 먹든 여러분 선물을 뭘 준비하든 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멘트가 너무 지금 고마워요. 당황했어.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람들 있으세요? 없죠?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4개의 주제 중에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임원이기도 하고요. 찬양단이기도 하고 우리 초청교회 중등부 고등부에서 그래도 믿음 하나는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좀 웃는 친구들 찔린 친구도 있겠는데 지금 아까 내가 소두에 말했듯이 우리의 이 복음 예배자학교 과정은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또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될지를 한 4번의 주제로 좀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복음에 대한 선이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고 있는가? 이게 확실히 되어야지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주제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 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좀 이렇게 아직까지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게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리했으면 좋겠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수윤아 이해되지? 저장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내가 잘 익혀야겠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예.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은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삶의 예배자는 다음 주의 내용인데, 예배자는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원론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은 다음 주에 갖고, 그 다음 주는 찬양의 의미라고 해서 우리가 찬양을 분석하고 찬양으로 콘티 짜는 이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등 리더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실습으로 여러분이 콘티 짜는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콘티를 잘 짰으면 우리 중등부나 고등부에서 콘티를 반영해서 그 콘티대로 찬양을 하는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려고 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고, 네 번째 온전한 예배는, 그렇다면 예배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는 내용으로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1시간 정말 후딱 지나가요. 우리가 이 과정들을 잘 짚어보므로 우리가 더 바른 예배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봅시다. 이쪽 시간을 뚫고 악보가 있어요. 이 곡 모르는 부분 없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 지금 중등부 애들은 진짜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시작합시다. 또 네. 이거 아까 연결 안 했죠? 네, 근데 소리가 안 나요. 오케이. 시끄러. 왜? 같이 웃자. 야는 원래 잘 웃는데 내가 그냥 그러려니 해줘. 고등부애들 그냥 그렇구나 해줘. 자, 시간을 두고 같이 찬양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 언니가 피아노 치려는데요? 아니 나 혼자만 할 거야. 왜 예배자 학교, 이 예배자 학교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세션이든 뭐든 간에 그냥 다 내려놓고 좀 집중하는 그런 컨셉이어가지고 나 혼자 할 거예요. 컨셉이요? 다시 찬양할 거예요. 당신의 시간을 두고. 왜 웃어?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가 맨날 이런 찬양은 풀세션으로 부르잖아요. 자, 밑에 있는 거 질문에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달아볼까요? 이 찬양 아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이 찬양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거 시킬 거야? 안 시킬게. 봐서 딴짓하는 친구도 시킬 거야. 아주 열심히. 자, 그리고 내가 이 찬양을 처음 듣거나 지금 또 불렀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은혜로웠다 하는 찬양 구절들이 있다면 그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시키지는 않을 건데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둘 또는 둘 같이 해봐. 그리고 또 세 명이 그래, 너네 해봐. 그리고 혹시 세 명밖에 그래서 앞뒤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한 1분 드릴 테니까 이 찬양의 주제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주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이 찬양에서 난 이런 부분이 조금 울림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좀 은혜로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 갑자기 이렇게 막 곡분을 찬양 분해를 하라고 해가지고 좀 당황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오케이, 잘 됐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요. 뭐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되게 옆에 모르니? 형이랑 진환이 형 알아? 그래, 좀 가까이 가서 좀. 아직 됐었니 진환이? 오케이. 해서 둘둘둘, 아니 그 세 명씩 있으니까 앞뒤로 하긴 이렇게 짜가지고 둘둘둘 해서 옆 사람은 이 찬양의 주제를 뭐라고 생각했는지 한 문장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은혜 받았던 분들은 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런 거좀 줄여.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친구 넘기지 말고 이래도 돼. 라이브 아니야. 자, 10초 더 드릴게요. 10초. 나눴어? 자, 내가 시키지 않는다고 했잖아. 믿을 거 안 시킬 테니까 옆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좀 나한테 알려줘. 옆 사람이 이 찬양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자, 우리 고등부부터, 고등부 뒤에 계신 분들부터 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마이크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효주가 얘기해 줄래요? 네, 어떤 얘기도 있었나요? 네. 자기 얘기 안 해도 딴 사람들이 얘기, 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자기 얘기해도 되고. 네. 한 줄기 빛? 오, 문과 감성이야. 그리고 좋아. 자, 또 그거 나누고 있어요? 넘어갈까요? 대표를 했다고 치고. 자, 그럼 여기 나도 눈을 안 맞추려고 했는데. 중등부로 넘어가죠. 그럴까? 회장님 한번 해줘야죠. 어디서 수윤이를 시키라고. 수윤이를 시키라고. 나 추천 받았습니다. 수윤이 한번 해주세요. 네. 자, 해지 거 하면 되지. 니 거 아닌데 해지 거 하면 돼. 니가 지금 해지 걸 얘기해주라고.
앙탈 그만 부려. 아 살짝 무거워 일어나. 수진 생각난 거 없어? 혜지가 했던 거? 네? 아니요. 아직 안 하더니? 야, 혜지 얼굴 빨개진 거 모르면 알아서 안 시켜. 자, 그러면 뒤에 한다고? 해봐. 해주세요. 아, 부끄러워요. 자,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뒤에 있는 남자들 4명 중에 어떻게 할래요? 우리 고등부 형님 한번 얘기해 줄래요? 시간? 이 차에서 은혜 받는 그거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안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케이. 본인 거예요? 아니면 오케이. 좋아. 자, 오케이. 자, 앞에 있는 구조로 나오는데 아무튼 이쪽부터 해봅시다. 누가 할래요? 자, 부회장님 해주세요. 그럼 아까 회장님 얘기하시는데 부회장님 해주세요. 본인 거 말고 친구도 아무나 해주세요. 우리 중에 임원 너 있으니까 너 해. 오케이, 준비해. 아니야 내가 자, 발표를 할게. 내가 네걸 읽을. 혜연이 해봐. 제가 할게요. 맞지. 저는 이 찬양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 사랑의 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거를 많이 고민했는데 이 가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에게 이제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고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 같아서 사랑의 손이라고 했고요. 또 은혜 받은 구절은 영원히 함께 하시느라 꿈없는 우리에게였는데 요즘 제가 꿈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찬양을 듣고 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해주시죠. 제가요? 뭐 예, 이한이 말고 이한이 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일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불가능 X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시간을 뚫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뚫고 오셨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구절은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네가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평안인데 그걸 버리고 주셨다는 게 은혜로웠다 했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다 조금 같은 곡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그게 맞아. 틀린 거 하나도 없었고 이 곡은 뭐라고 하지?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고백을 담는 그런 마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곡을 한 이유는 오늘의 주제와 가장 연관되는 찬양이다 생각돼가지고 이 찬양을 했던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불가능한 일, 사랑의 손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할 건데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친구들이 나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줄 수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익히는 걸 목표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서 아무데나 앉으면 돼요. 저 앉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넘어가 봅시다. 3조 내가 나를 칭찬해 주면 어떤 칭찬을 해줄까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했어? 끝나고 좀 미안해. 자,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구원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1번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그 괄호에 여러분이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누구실까?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하신 주인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성경학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막 지혜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막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막 되돌려 보려고 개선해보고 그럼 막 빅뱅이 있었을 것이다. 뭐 어떤 큰 그런 폭발이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또 삶은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일부러 너희들이 모르는 그걸 먼저 알려줄게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단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세요. 너희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이 세상 내가 만들었단다 라고 알려줬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구속주이십니다. 구속주. 이게 주주하니까 뭐 술일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구속주는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이 뭐 경찰서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구원하고 죄를 없애주다라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구속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신 구속주이시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 사람을 만들고 그냥 제멋대로 살도록 방치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공체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 길게 써있지만 하나님은 그 만물을 붙잡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이시고요, 구속주이시고 통치자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성품으로, 세 가지 그런 용어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니, 괜찮지? 할 수 있? 따라오고 있지? 생각이 좀 멀리 갔나 해서 좀 돌아와. 잘 듣고 있지? 자, 뒷장 넘겨봅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다. 창조된 존재라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게 더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설계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들 봐봐. 옆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 보여줘요? 수준이 유익한 것도 봤어. 깜짝이야. 그래서 우리가 형상이라는 것은 눈, 코, 입 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들,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이 창조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생명체예요. 뭐 원숭이와 유인원과 가장 유사하다고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라는 거.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뭐 선악과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마.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을 나랑 약속하자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뱀이 꼬여가지고 하와와 아담이 그것을 먹게 되죠.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떠한 독이 들어서 그걸 먹고 약속이 깨어진 게 아니에요. 맨 처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이 깨어졌기 때문에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혹시 선악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친구 있어?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가 들어오게 하신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은 그냥 이 전주시만 한 게 아니에요. 엄청 아담과 하와 평생 다녀들 정도로 엄청 넓고 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큰 공간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 다 먹고 놀고 할 수 있어. 근데 단 하나, 이거 하나만큼은 너희들이 동산 중앙에서 놀 테니까 이걸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 라는 의미로 이것만은 먹지 마라고 약속을 했던 거라고. 하나님 쪼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도록, 약속을 지키게 원하셨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로봇처럼 그냥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여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드려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의 그런 자유도의
자유도를 사탄이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거짓말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이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세 개도 한번 볼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행동, 말입니다. 여기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도 여기에서 손을 들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과 맨 처음 창조됐던 목적대로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스스로도 남도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나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요. 그 결과 영적인 사망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물론 고등부에서도 뭐 요즘 소유의 문답 교리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인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사망에 놓여있는 죄의 상태를 그대로 있다면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구원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이 구원자는 우리가 힘으로는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5쪽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고등부도 내일 그 삼위일체인가요? 다다음 주가 삼위일체요. 우리 중등부는 내일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텐데, 하나님을 통칭해서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에 배우고 내일 배울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자세한 내용은 내일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 부분에 예수님으로 바꾼다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꾼다면 그 이야기가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원 이해되지? 오케이,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또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단수로 이야기해요, 복수로 이야기해요? 복수로 이야기하죠.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가 아니죠. 우리가라고 하죠. 우리가. 이 우리가라는 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에도 함께 있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셨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 오케이.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지인들과 경험하고 교제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먹고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아까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죠. 디모데 전서 6서기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것은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그러니까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가 않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들 꼭 기억해. 나는 너희들에게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알려주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거야. 그리고 정말 그 약속하신 대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밑에, 그리고 이것이 그냥 귀신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짧은 33년의 이 생애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유일한 방법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단 예수님에 대해 요약하자면 목이 좀 아픈데 6쪽에 있는 초록색 위에 있는 박스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출생은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그 사역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망가져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믿는 자들은 구원한다는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이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힘입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자, 7쪽입니다. 거의 끝나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책이고 치료약이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함 받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습니다. 창조주예요. 이 하나님은. 그리고 구속주이고 통치자이세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것보다 더 온전하신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그 이름을 믿는 것,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과 권세를 주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부자로 영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나 이거 외운다, 외울 수 있다. 외운 친구도 있어요? 손 외울 수 있다. 외우면 좋을 텐데. 괜찮아. 어차피 이거 미션이라고 외워야 돼. 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다 외우네. 이거 정도 우리 다 외워야지. 그래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맨날 듣던 이야기를 우리가 목사님 한번 빠르게 따따닥 정리해봤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앞에서부터 좀 얘기해야 돼. 근데 우리가 더 짧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복음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더 풍성히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맞춰서 이 정도 설명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안다면 거기 있는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실제 사건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랑 뭔 상관인데 이런 태도가 아니라 아, 그것이 나를 위한 이야기구나라고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백날 전날 예배 드리는 게 무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 확실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그 다음 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다른 박스와 다르게 주황색으로 목사님이 칠한 게 이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믿음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거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내라는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읽을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내 부분에 내 이름을 놓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히어리를 위해 죽으셔서 히어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히어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히어리라고 한 친구도 있어? 그러지 마. 나 자기 얘기하라고. 자, 다시 한번 나 안 할 테니까 자기 이름은 하나하나 부를 거야. 진짜 우리가 이것을 이 문장을 나의 문장으로 나의 고백으로 담아야 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직 이거에 정리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것을 정리해야지 우리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한 번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장 넘겨봅시다. 8쪽. 우리는 예수님을 이러한 기도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혹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말하기 좀 민망한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것을 정말 미안. 여기 오타 2개 있어요. 오타 여러분들 찾아봐. 목사님 어제 새벽 옮겨 적다가 오타 2개 아침 인쇄하고 깜짝 놀랐어. 자, 아무튼 오타는 유의하지 말고 웃지 마. 자, 여러분이 정말 오타를 무시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고백한 친구들에게는 이 고백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아직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같이 오타대로 읽지 말고 제대로 다시 한번 이것을 너무 개그. 자,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지해. 여기 진짜 진지해야 될 부분이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여기 주황색 박스에 있는 내용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택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의 상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개인으로 물어보고 싶지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확실치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나의 삶이 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이해한다면,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있음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행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복음,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런 것을 스스로 확신하면서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확신합니까? 대답해 주면 좋겠지만 여기서 확신을 해요. 맞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지라는 것을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그것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교회 다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 행위로 엄마 아빠 깨워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요일마다 교회 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내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그것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동기는요, 예배의 목적은요, 감사예요.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이곳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너무도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노력을 드려야지 마음 먹는 것이 예배고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예배자가 먼저 알아야 될 구원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배자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배자의 여정을 여러분이 난 구원의 확신을 누린 구원의 복음을 얻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후에 예배자의 그런 과정으로 더 깊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앞에 읽어오면서 파란색 성경 구절 5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필수 복음 암송 성구라고 목사님이 정리해봤습니다. 앞에 이 5가지 구절들이 다 있었어요. 자, 1번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죠. 2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3번 원래 더 긴데 앞부분 알 거예요. 3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이고요. 4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고. 5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들이 곰곰이 읽어보면 앞에 내가 여러분께 설명했던 복음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 될 만한 그런 핵심 속구들이에요. 여러분 미션은요, 다음 주까지 이것을 외워오는 거예요. 근데 짧잖아. 짧고 웬만하면 알잖아. 이거 다 아까 요한복음 30절 웬만하면 다 알잖아. 여러분 아마 외우고 있는 친구 다 있을 거예요. 너무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차차 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외워보시고요. 지금 미션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 5가지의 손구를 넣어서 복음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어떻게 설명해요?
아까 내가 설명한 거 자자자 설명한 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자 앞에서부터 얘기한 거 있죠. 이런 내가 간단히 하자면 이것만 읽어도 그게 이야기가 돼요. 뭐? 대충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거든. 왜냐하면 죄의 사망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높여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들은 영광성도 얻게 주셨대. 끝. 오케이? 이런 정도는 되고요. 고등부 친구들 앞에 있는 내용들도 참고해도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통치자이신데 너무 힘들다. 자 어쨌든 이 5가지 속구가 들어갈 수 있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다 시켜보진 않을 건데 좀 시켜보고 싶어요. 이거는 한번 듣기도 해보고 자기도 해보기도 했어. 이런 데서 해봐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야 너 교회 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야 너 왜 교회 다니냐? 나도 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게 된다면 이런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리더들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듣는 것도 좋은데 같이 해봐요. 같이. 네. 잘하고 있습니다. 시간 더 드릴게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르렀나니 죄는 죄를 속하 주님을 모르고 위험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하는 것을 하니 모든 사람은 죄인을 질문 해봐. 나 이거 다 외웠어. 오케이. 시켜볼게 그러면. 이거 여러분 진짜 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으로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정찰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3장 16절 말씀. 진짜? 나 아는 거 자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다 했나요? 아직 안 끝난 친구들 있으니까 시간 남는 친구들 한번 외워보세요. 그냥 한 10번만 읽어도 외우시겠다 이거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죄의 사망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삭실한 말로 잘 쓰는데 죄의 결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죄의 값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는 그걸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나는 모르는데 이 친구 진짜 잘한다. 추천. 얘예요. 해보면? 아니요. 아니 뒤에 뭐 자, 해보세요. 저는 좀 간단하게 했는데 좋아 간단하게 되면 좋아. 일단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지내면서 이제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저희는 다 죄인이가 있어서 천국을 갈 수 없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걸 잘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평소 행실을 잘하고 살아가야 한다. 야! 너무 완벽했어. 좋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혹시 야 너 왜 교회 다니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만 해도 그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등부도 사도신경 하죠. 네, 하죠. 사도신경이 그런 내용이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게 사도신경인데 아무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 말씀을 암송해오고 다음 주에 또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 미션 2가지예요. 이 5가지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러분을 위해 친절히 제가 오늘부터 시작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7개를 적어놨습니다. 이번 주는요 이 6개 중에 7개 중에 여러분 읽고 조금 쉽다 싶은 본문 아무거나 하나 정해서 큐티를 해보세요. 우리 수련회 온 친구들은 큐티하는 법들을 배웠을 텐데 혹시 큐티하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 질문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 번 읽은 다음에 여기 있는 질문에 답을 달아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줄거리가 무엇이고 뭐 이런 표현은 무엇이고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런 걸 깨달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큐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예배자 이야기를 하면서 큐티하는 법을 한 번 더 목사님이 점검을 할 텐데 이번 미션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뭐 자세히는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큐티한 내용들을 하루만이라도 적어오는 게 이번 주 미션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아까 말했지만 목사님이 어떤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교에 가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스스로 성장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는데 그게 되게 공감이 됐어. 그래서 그걸 읽고 목사님은 어떻게든 우리 중등부 고등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법을 배우면 좋겠지만 우리 리더들뿐만이더라도 찬양단 우리 친구들이라도 스스로 좀 이런 것들에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있는 대상자는 30명인데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수능 보고 나서도 여전히 교회에 살아남아서 교회 하나님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예수 잘 믿는 우리 친구들 구원의 복음을 확신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강의 어버버했지만 여러분 짧은 강의? 아무튼 빨리 끝내야 돼. 이렇게 끝낼게. 더 하려고 했는데 알았어요. 여기까지. 자,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너무도 귀한 우리 중등부 고등부 리더들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자임을 깨닫기 전에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그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평생의 삶 가운데 복음의 지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런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찬양단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중등부 우리 고등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시는 윤전도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사역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일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마치고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사진을 찍자고? 좀 부끄러운데? 그럼 한번 찍어봅시다. 네,